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좀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그 귀한 교회들 사역들은 또 설교 말미에 또 영상이 있으니까 또 그때 같이 중간중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평소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동산은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곳인데 이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기 위하여 들이닥쳤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왔죠. 이곳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밖에 몰라요. 유다가 그 장소를 아니까 데려왔겠죠.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와 함께한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왔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누가 왔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한은 크게 네 수로 나눠요. 하나는 유다, 그죠? 또 하나는 군인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종들, 각각 4개의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각 손에 횃불하고 등과 무기가 들려 있어요. 예수와 예수 무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들은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종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이 하인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왔어요. 하나로 왔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와 함께한 무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직업에 지금 충실한 거예요. 유다는 원래 직업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를 따른 이후에는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 무리의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일이 명확하게 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오직 돈을 위해서 용병으로 그렇게 직업군인으로 지원하였고 멀리 이곳 유대 땅까지 와서 명령에 의해서 지금 예수와 예수 무리들을 잡아 죽이러 온 것들이죠. 대제사장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은 이 성직자들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입니다. 성직자보다 좀 더 일반인들과 가깝게, 하지만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돕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아니면 또 군인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이 부하들, 아랫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직업들을 가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왔어요. 뭐 때문에요? 명령을 받고 왔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유다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각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연합해가지고 지금 오직 군인들은 군인들의 명령에 받고 상관의 명령에 바리새인의 명령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왔어요. 이곳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배신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자기를요.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고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자신의 전부를 버렸던 제자들을 배신하고 힘없이 이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스스로 죽는 것, 자살을 선택하는 이 예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노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오직 자의적 판단과 결단으로 온 것은 유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명령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역시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13장 2절에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죠.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지금 자기 의지로 왔잖아요. 누구 명령받고 온 게 아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 역시 사실은 너무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내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그 선생을 배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다녔던 미용실을 옮기고 옆에 있는 미용실을 옮기는 건 대단한 결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머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원장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어쩌다 타지에 가서 출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쪽에서 머리만 자르고 와서 새로 와도 이상하네, 머리가 내가 자른 머리가 아니네, 이런 말만 한번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이거 다 머리 다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3년 동안 자신의 전부를, 보혜사였어요. 나의 스승이었고 아버지였고 친구였고 위로자였고 부모였고 하나님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팔아 넘기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또 계산 빠른 유다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고 계산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총합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안 된다, 인간은.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죽여야겠다.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요. 사실 은30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의 큰 돈이라고 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죽고 나서 그 돈 갖다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배신감과 분노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버렸는데, 들었는데, 내 진심인데, 내 마음인데 이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거절감. 당신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버리겠어 하는 그 배신감, 서운함, 분노 때문에 이 유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것을 실행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유다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유다가 결정했지만 이것은 유다의 결정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였죠. 사탄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유다의 배신감을 사용했습니다. 유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사용했습니다. 유다 마음속에 있는 이 서운함을, 거절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리는지는 가룟 유다밖에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가서 예수와 그 따르는 무리를 잡아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요, 군인들은. 이 명령을 내린 상관은 누구겠습니까? 그 위에 상관이 있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위에 누가 있겠죠? 최고의 군 통치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행정권과 이 군사권이 있으니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지금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여서 회의하였습니다. 예수를 계속 내뒀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져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에게 가요. 예수는 진짜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가 하면 예수의 사상이 위험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빼앗아 가요. 예수의 말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예수 죽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는요, 이 일에 양심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밀려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예수 죽이고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잡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요. 아니, 두려워서요. 그럼 전부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 죽임을 결정하고 예수 죽임을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의 이 결정은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죠. 사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사탄이 대제사장들의 탐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들의 두려움을 사용했을 뿐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달라요. 명령을 받고 오고 치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고 선택이고 분노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의 도구에 지금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수천 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벌써 수백 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사탄은 헤롯 왕의 두려움을 사용하여 유대 땅에서 태어난 지 3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거 헤롯 대왕이 내렸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요. 하지만 이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렸지만 이 명령, 이것 헤롯 대왕 마음속에 사탄이 내린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고 잡히기 전 무려 1500년 전에 이 이집트의 대제국 파라오의 황제 파라오는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을까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살해 명령을 또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고 죽임 당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오의 명령, 파라오에 내렸던 이 정치적 결정, 이것 파라오의 결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는 그 명령, 그 선포를 듣는 뒤로부터 지금부터 이어졌던 사탄의 모든 계획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끊임없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2000년 전, 350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뱀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진디겨 버릴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고를 들었을 때부터 사탄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탄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헤롯 왕처럼, 파라오처럼 각기 직업은 다 달랐어요. 군인이었고 제자였고 종교인이었고 성직자였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모두 동일하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니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이제 그만하면 서로 화해하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서 뉴스 봤어요. 예, 파키스탄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화해했는지 또 안 하고 또 서로 각자 갔대요.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적혔다. 이제 지친다. 둘이 그냥 뽀뽀하고 헤어져라. 악수. 이제 그만할게.
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목사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분열하고 서로를 정죄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악해서요? 아니요. 인간은 다 거기입니다. 흙의, 짐승과 똑같은 흙의 성질이 있지만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모욕하고 성질내고 싸우고 헤어지고 관계를 끊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공격하는 세력들은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한은 이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죄로 파괴된 그런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받고 무지갱으로 완전히 묶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때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이에요. 때론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린 말이에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는 너무 내가 두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그거 내 결정 아닌 것처럼 내 삶을 너무나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내 마음을, 상대방을 마음을 찢었던 말들과 눈빛과 행동들 아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목사이고 성도이고 집사였지만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가슴을 찢어주는 사탄의 도구였고 누군가의 목숨을 끊는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내일 환율이 어떻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고 내가 이 직장에 얼마까지 다닐 수 있고 잔고가 얼마이며 노후에 대한 이 수많은 것들 내 생존을 위협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 삶을 가장 파괴하는 위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나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속이고 빼앗고 흔들어서 결국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12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어요. 직항으로 바로 갔어요. 12시간. 12시간 그냥 논스톱이라서 허리 아플까 걱정했는데 한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더니 괜찮았고 잘 도착을 했어요. 내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만나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워가지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 들었는가 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만 선교사님이 저 픽업하러 공항에 나오는 순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터키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전에는 거기 한 서너 가정 되는 한국인들 예배를 찬양으로 섬겨요. 그 한국인들 예배가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한 3가정 정도 되는데, 작년에 등록해서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세례 받았던 한 자매님이 계신데요. 애 엄마인데 그 어머님의 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저를 픽업하러 공항에 오는 순간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어가지고 일단 저를 태우러 왔는데, 목사님 도착하시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얘기 듣는데, 근데 교회에 그 딸이 이제 한 사춘기 중고등학생인데, 그 딸의 친구 여자애도 교회에 같이 이제 놀러 가려고 어디 가다가, 이제 그 딸이 원래 좀 우울증도 조금 있었고, 이렇게 약간
좀 정서가 아파서 조금 위로받고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길 가다가 터키인이 누가 갑자기 그 시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 말, 놀리는 말을 했겠죠. 어쩌면 그런 말들이 많나요? 그냥 터키인들, 특히 남자들이 막 그냥 그렇게 툭툭 뱉잖아요. 이방인들 보면. 저도 가는 데마다 니하오?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거든요. 진짜 이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제가 그 뭐 특별히 중국 사람 비하는 건 아니지만 코리안 이렇게 얘기하며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저를 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놀리는 게 아닌데 저를 니하오 할 때마다 저를 놀린다고 제가 착각해 그 자격지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자매가 터키 말을 잘하니까 자기 놀리는 얘기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놀러 가다 멈추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는다고 그래서 친구는 그 1층에 있고 올라갔는데 그 친구 하단에 있는데 친구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 봤잖아요. 이게 다 교회의 자매예요. 이게 저는 막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떡하면 좋겠냐. 빨리 수습해라 뭐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짜놨거든요. 짜놓고 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수습해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냥 숙소만 데려다 주라. 나머지는 그래 듣는데 자세가 못 듣고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들었었는데 아니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작년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 받아 작년에 선교사님 복음 전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 부모 입장으로 알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근데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감정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오늘 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 선교사님 딸이 가서 또 자야 돼 같이. 막 다 위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번 주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교회가 박살이 났는데 이래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숙소가 한 40분 동안 공항에서 차 타고 내리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팍 나가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논스톱 비행기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40분 차 타고 내리는데 갑자기 허리가 팍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삐끗한 게 아니라 허리를 못 쓰겠어요. 이렇게 기어 나왔어요. 왜 이러냐, 허리가 왜 이러냐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그냥 12시간 비행기 잘 타고 잘 왔어요. 선교사님 만나고 인사하고 오는 그 1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이제 숙소까지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있고 선교사님이 뭐 이게 전화 왔는데 목사님 모든 일정이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부검도 해야 되고, 뭐, 경찰도 와야 되고, 뭐, 장례, 이 상황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지금 그 성도 책임져라. 저도 목회자니까 누구보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고예요. 그러면서 있었는데, 뭐가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일정들이 있는데, 막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잡았던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제 막 그 아내랑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하는데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다음부터 화요일부터 또 어디 가는데 비행기를 또 타고, 뭐 또 버스를 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걷지를 못하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공항에서 파스를 샀는데, 여러분, 이스탄불 공항에서 파스 6장 샀는데 6만 원 하더라고요, 6번. 한 장에 종이 6개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허리가 아프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안 되는 영어는 막 그냥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성분이 있다고. 한국에서 온. 무슨 성분이? 진생, 인삼 성분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하면서 우리 인삼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허리 아픈데. 그래도 막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하고. 그래 어쨌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잘 얘기가 돼서 장례를 치렀어요. 교회에다가 빈소를 마련하고,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온 교회의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선교사님 설립예배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이제 잘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있던 일이에요. 제가 가자마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 선교사님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애들하고 선교사님 자녀들하고 이제 밥도 먹고 용돈도 주고 이제 애들 잘 보고 토요일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설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만나고 온 날 저녁 밤에 성교사님 집에 또 일이 생긴 거예요. 내일 이제 몇 시간 뒤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 그 둘째 아들이 하나 이제 한 10살 조금 넘었는데 믿음이라고, 이 녀석이 밤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다리도 못 쓰고 막 땡글땡글 굴러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에 또 갔어요. 갔더니만 막 검사하고 막 검사 다 했더니만 원인을 못 찾다 나중에 보니까 요로결석이래요.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성인 남자가 걸리잖아요. 10살짜리 머시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병원에서 하고 막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이제 주일날 온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설립 예배 이게 뭐가 이렇게 방해가 많고 막 올 때부터 제가 마음이 안 편했는데 뭐가 여러 가지가 막 짬뽕으로 머리가 너무 속이 막 하고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에 터키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이제 갓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좀 권면하고 여러분 한국에서 있으니까 혼자 생각하지 마, 화이팅 하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 믿는 것처럼. 터키가요 99% 무슬림 나라잖아요. 99%가 무슬림인데 그 1% 이교도 기독교인을 잡아내겠다고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별 있다고 본적조사 안 적는데요. 출신 학교도 안 적는데요. 종교란을 적어요. 왜? 그 잡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종교란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문에서 쫓겨나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삶의 모든 질이 다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는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예배가 특기인 분들 한 4-5명, 그 다음에 성교사님 스태프들 한 서너 명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세운교회 200명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뜨겁고 목숨 걸고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영상들 보여주니까 정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보다 그 영상에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9,000km 떨어진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한 분은 암에 걸리셔서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옆에 소변 주머니를 차고도 찬양을 하고 딸내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 한 번의 예배로 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순간의 결정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어서.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린 결정이 본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가족의 삶의 결정이고, 그게 얼마나 제가 아프고, 저는 그런 사람들 상담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순식간의 감정의 결정이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줄 알거든요. 믿음으로 사람이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결정해요. 너무 억울해서 말을 뱉어버려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털리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게 그와 나를 이렇게 상처내면서까지 할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나가 이런 관계를 끊을 만큼의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내가 평생을 따랐던 스승을 버릴 만큼의 확고한 이유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결정과 그 일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아니요, 막상 닥치면요, 저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해요. 베드로를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귀를 베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군병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사복음서 안에 이 구절에서만. 그러면요,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수배령이 내렸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칼을 썼다는 건 이 장면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기도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왜 칼을 꺼냈을까요? 당연하죠. 상대방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칼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칼을 들이밀었으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까지는 욕을 들어도 사람들에게 뭐 비난을 들어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칼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잘랐는가 하면 상대방이 먼저 칼을 들고 왔으니까요. 칼을 꺼내서 내한테 들이밀었으니까요. 베드로도 겁이 나서 화가 나서 아니면 내 선생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감 때문에 뭔 일이 모르겠지만 자신도 똑같이 칼을 빼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 칼을 집어넣으라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버리라가 아니라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 마음속에 칼자루 하나씩 다 있지. 여러분, 우리 다 마음속에 칼자루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칼자루가 뭐예요? 사표죠. 다 하나씩 있어요. 칼을 꺼내는 순간 다 죽었어요, 내가. 내가 이 직장에 있으려고 할 때 내가 네 앞에서 말을 벌벌 떨었지. 내가 너한테 뭘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덜벌 떨었지. 내가 당신 며느리일 때, 사위일 때 그렇지. 내가 당신 아내일 때 그렇지. 내가 당신 형제일 때 그렇지. 나 그거 포기한다! 하는 순간 나도 너와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똑같이 쳐다볼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똑같이 칼을 휘둘릴 수 있죠. 우리 다 그런 칼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란가 하면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감추어진 욕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더라도 사탄의 속셈은 우리가 사탄과 같아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같아져요? 머리에 뿔이 막 생깁니까? 이렇게? 아니요. 우리의 말이 똑같아지기를 바라요.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나한테 그런 눈빛을 준 대로. 그가 나를 교묘하게 나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대로. 큰 소리로, 욕으로. 이 수많은 것들을 뭐 하나로 통일하면 이거예요. 나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누가 너를 욕하면 축복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칼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둘러라는 거예요. 네 성질을, 너의 오름을, 너의 맞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가 사탄과 같아지기를 바라요. 예수님 그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를 그냥 내어줬어요. 내가 그다. 근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할 줄 다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똑같이 안 하고 그냥 내 자신을 내어주면 내가 어떤 꼴을 당할지를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그래요.
그렇지. 너는 아무것도 힘도 없지.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겁주니까, 내가 너를 비난하니까 내 힘에.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고 놀리고 죽일 것을 예수님,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 하신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니라 하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요. 왜 3번이나 반복됐을까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 표현했을까요? 내가 그니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3번이나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 다칠까봐요. 다칠까봐. 새끼들 지키려고 어미가 자기를 내어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다칠까봐, 내 새끼들 다칠까봐. 나다.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들을 가는 건 용납하라. 이들은 놓아주라. 내가 그다. 나만 잡으면 가면 되지 않냐. 이거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도 잃을 수 없다. 손가락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제자들,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다치게 할 수 없다. 내 새끼들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자기는 그 험한 일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은, 내 제자들은 손가락 하나, 머리 하나, 누구 하나도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도에는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다도 포함돼요. 이 하나도의 안에는요, 이 예수님 말씀 끝나자마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왜 3번이나 내가 그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돼요. 왜냐하면 요 구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부터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3번 부인하거든요. 너 예수의 제자냐?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부정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정했어요. 그걸 예수님 다 아시죠.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도 그랬죠.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를 3번이나, 지금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몇 번이나 도망갈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전히 너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요, 내가 그니라 하고 내가 누구란 것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떨 때는요, 내가 목사인 것을 까먹어요. 아니, 알고 있는데도 부정해요. 너무 화가 나세요. 너무 화가 나면 내가 낳은 자식 앞에서 내가 니들 엄마인 것을 부정해요. 내가 당신 아들인 거 부정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힘들면, 견딜 수 없으면 내가 당신의 형제임을 내가 부정해요. 때로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어떨 땐 돈 때문에, 겁이 나서,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옳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손을 꼭 잡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돈 때문에 겁이 나서 내가 살려고, 내가 불안해서 화가 나서 억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놓아버린다니까요. 목사인 것을, 성도인 것을 놓아버려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으세요. 나는 그래도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선생이고, 나는 너의 보혜사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수백 번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 알량한 몇 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잡고 있는 손을 확인시켜줘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심으로까지요.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요. 뭐 때문에요? 죽을까 봐요. 두려워서요. 방금 전에 칼을 꺼내가지고 군인들 앞에서도 칼을 휘둘렸던 용기는 어디 가고, 죽을까 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근데 기억하라. 너의 몸도 죽이고 너의 체면도 이미지도 다 죽이지만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지다. 하지만 너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너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덜 두려울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을 미리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목숨이 위험하니까 안 돼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요, 이런 제자들이요, 마지막 그들의 죽음을 보면 하나같이 다 순교했거든요. 마차로 온 시내를 질질 끌려가며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허리가 반으로 잘려서 죽고, 끓는 물에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요,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은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기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목숨 앞에서 다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더 두렵다고 지옥 간다, 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사랑을 받는 순간보다 사랑을 받은 뒤에 더 살갑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받을 때 몰랐어요. 어릴 때 그냥 밥 해주시고 그럴 때 했던 것들 봤을 때, 자다가도 새벽 1시든 2시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진짜 자다가도 있나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정지에 가가지고 배추젓을 구워주셨어요. 배추젓을요. 그게 잘 먹었어요. 제가 새벽 2시 3시든. 와,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는 엄마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머님이 저녁 드시고 나서 다 퇴근하시잖아요.
새벽 1시쯤 엄마 배고파 그러면 집 나갈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가라는 말이죠. 예.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 알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야,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이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40년 전에 30년 전에 받았던 사랑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는 못 먹고 자식 먹이고, 나는 자다가도 일나가지고 자식 머리 만져주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 게 이게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절로 되는 줄. 그게 내가 부모가 되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부모도 돈이 필요하고 부모도 돈이 아깝고 부모도 화가 나고 부모도 속상하고 부모도 똑같아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랬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샀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네 라고 생각하면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안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용책이 없으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니라. 손가락 하나 다칠까봐, 머리카락 하나 다칠까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터키 가서 비행기를 직항으로 갔는데도 6번이나 타고 버스로 타고 이동이 많아서 조제도 왔다 갔다 하고 터키가 너무 넓더라고요. 허리가 막 끊어지는데 또 그 이튿날 갑바도기아 갔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가는데 그냥 너무 넓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어떨 때는 좀 좁으니까 비행기 안 타고 버스 탔거든요. 근데 좀 짧은 거리예요. 그래 버스 타는데 버스가 11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끊어져가지고 기 댕기고 비행기 1시간도 힘들어가지고 공항에서 막 엉거뭉거 이랬거든요. 11시간짜리 버스를 어떻게 타요? 근데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길이 제가 3년 반 동안 설교했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걸었던 소아시아 길이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보고 싶은 데가 또 있었어요. 골로새도 가고 싶었고 뭐가 이렇게 다 보고 싶었어요. 제 눈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을 밟고 싶었어요. 이동하는데 11시간 가는데 밤에 죽겠는 거예요. 막 그냥 허리가 끊어진대. 그냥 엉거멍 기대는데 11시간 버스를 타는데요. 앉지도 못하고 있겠다가 했다가 뭐 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왜 이러지 갑자기 이랬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길을 꼴랑 허리 아파도 버스 타고 다니기도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두드리 맞고 온몸이 작신 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고 진짜 죽어서 숨이 끊어졌는데도 또 몸을 일으켜가지고 이 몸으로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 길을 걸어서 갔다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 인간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인데도 이게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는 첫 번째는 잘 모르고 왔다 싶죠. 근데 2차 또 가요. 3차 또 가요. 제가 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번에는 불어도 안 간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하도 고생해가지고. 근데 바울이 또 가요. 왜 갔을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진 교회에 그 복음이 지구촌을 9,000km를 돌아서 한반도까지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되어 또 복음이 다시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지아는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교구가 조지아예요. 초대교회. 내적치유 집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집회하다가 제가 모든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 곳곳에 오직 하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때문에, 판단 때문에, 계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사탄이 그 감정과 계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음과 성령이 아닌 그 수많은 판단들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깨어지는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있는 성도들이 조지아에 있는 위미드 형제가 여러분이 몇 명 보내줬던 그 편지만 봐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지금도 내어준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터키 예배부터 볼게요. Selamlar. Seul Kilisesi önündeki kardeşlerimi hepsini öpüyorum sevgiyle. Bize ettikleri dua için teşekkür ediyorum. Onlara minnettarım. Rab onları kutlasın, bereketlesin. Bizler de sizleri çok seviyoruz. Ayrıca kilisemizin büyümesi için bizleri daima dualarınızda tutarsanız çok seviniriz. Sevgiler. 소변줄을 차고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표정이 밝아요. Merhabalar, selamlar İstanbul Levent Kilisu Kilisesi'nden. Bizleri çok mutlu ettiniz her şeyden önce. Dua ettiğinizi duyduk bizler için. Rab sizleri çok bereketlisin, Rab sizin dualarınızı çok kabul etsin. Sizleri seviyoruz, saygılarımı, sevgilerimi iletiyorum sizden. Çok teşekkür ediyoruz. Rab sizleri kutlasın, bereketlisin tekrardan. Esenlik olsun. Görüşmek üzere. Merhaba, Kore'deki bütün kardeşlerime ilk önce söylemek istiyorum. Teşekkür etmek istiyorum Rabbim İsa'nın adıyla. Bize dua ettiğiniz için, bize her zaman hatırlattığınız için şükürler olsun. Bugün bize çok mutlu ettiniz ve Rab bize bugün mutlu etti. Çünkü aramızda sizin pastorunuz geldi. Teşekkür ediyoruz. Her zaman bunu bileceğiz ki arkamızda çok büyük bir duası var. Size teşekkür ediyorum ve Rabbim size bereketlesin. Esenlikle kalın. Güzellik olsun Rabbi çocukları. Okyanusun bu yüzünden öteki yüzüne, yani deniz aşırı ülkeden gelen Koreli kardeşlerim ve Seul Kilisesi, her şey için teşekkür ediyoruz. Bizim için dua ettiğinizi duyduğumuzda gerçekten çok sevindik. Ama Rabbi sizi sevindirse, Rab sizi çok seviyor. Ananımida, manimani tarangamida, esenlikte kalın. Kilsə. Biz xoşdur sizin pastor burada görmək. Və mən minnətdaram sizə doğrudan ki, bizim üçün dua edirsiniz. Biz demək istəyirik ki, Lukas axır bir il ərzində yaxşı inkişaf edir. Hətta həkimlərin deyir ki, nəsə edə bilməz, amma Allah hər şey edir, mümkün olur. Məsələn, o hərəkət edə bilməz, əli ilə nəsə götürəməz, həkimlər bunu deyir. Amma biz iman etdik, Allaha dua edirik, möhkəm dururuq və Lukas hərəkət edir. Amma biz onu tək edə bilmərik. Sizin dualarınız sayəsində Rəbb doğrudan Lukası şəfa verir. Lukas güləndə biz sevinirik. Və axır bu dekabr ayında, yəni Milad bayramı, o birdən-birə möcüzə kimi baş verdi. O yemək yeməyə başladı. Əvvəllər yemək yemirdi, öz kaşasını yeyirdi. Amma dekabr ayında o dəyişildi. Və indi o yumuşaq şeylər yeyir, ət yeyir, çörək yeyir, nəsə götürməyə başlayır. O bizi çağırır əli ilə, nəsə. Məsələn, su istəyəndə o çağırır səni, sonra suyu görsən və baxır ki, onun hissləri daha çox inkişaf edir. Danışa bilməsə, amma uşaq özünü başa salır. Əslində həkimlər deyir ki, o bunu edə bilməz. Amma biz bilirik ki, bizim atamız böyükdür. Dualarınız sayəsində doğrudan bilir. Ben de salamlayıram Kardeşlik Cemiyeti'ni. Biz sizin videonuza baktık, biz çok ruhlandık, biz çok sevinirik ki siz bizim için dua edirsiniz. Ben görürüm ki sizin dualarınızın cevabı Lukas, Şafirliği ve biz size çok minnettarız ki bizim için dua edirsiniz, bizi duada saklıyorsunuz bizim. Öyle biz size tekrar versin ve duada müşerik kalasız, güçlüyorsunuz. Bizim istediği gibi görürüm sizin dualarınızın cevabı.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은 제가 하나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지아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위로하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둥바둥하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람을 연결하여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넓고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루카스가 12월 달부터 기적이 일어났대요. 온 그 나라의 의사가 이 아이는 살지 못한다 하고 살더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는데 12월부터 다 손을 바르고 이유식밖에 못 먹던 아이가 이제 빵을 삼킵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12월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흔들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우리를 흔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